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축복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범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부자, 이름이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주 부유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거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상에 떨어지는 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상처 난 데 개가 핥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형제들은 정말 이렇게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요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이 네 종류가 있다고 적어놨어요. 제가 시작이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어요. 예. 눈에 이렇게 딱 생각할 때, 그래, 그 사람 참 복된 집에 태어나서 정말 복되게 자라다가 마지막도 참 복되지, 이런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못 찾겠어요.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 이거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소설 중에 감자, 뱃다라기, 발가락이 닮은 애 있었던 김동인 씨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분이 이 김동인의 어떤 작가론, 그러니까 이제 김동인을 연구한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대부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안에 평양 장로님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부잣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소장님들이 곡식을 다 이렇게 걷어오면, 이제 소작해서 곡식 걷어오면 이제 자기들 거 갖고 나머지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 창고에 다 넣고, 창고가 모자라서 이렇게 마당에 이걸 이 볕섬들을 이렇게 다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 쓰고 이럴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뭐냐면, 김동인은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저녁은 동경에서 먹는다. 아무 관심이 없거든. 네가 어디서 뭘 먹든 내가 뭔 상관이 있겠어, 그죠? 근데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던 그 시절에, 겨우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에,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김동인은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저녁은 동경에서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글 쓸 때 옛날에 다 원고지 했었잖아요. 원고지 했을 때 원고지 테두리가 뭐였냐면 금박이었다는 거예요. 요런 걸 좋아하군요. 뭘 어디서 먹든 상관없고 돈, 금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분이 굉장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분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객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객사했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더 연구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재산 그거 다 떨어먹고,
그다음에 마약 하시고 뭐 주색 잡기 하시면서 뭐 진짜 방탕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이분이 뇌졸중 걸리면서 반신불수가 돼요. 첫 번째 여자는 돈 갖고 날라버리고 두 번째 여자하고 사는데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 우울증에 그다음에 수면제를 계속 과다 복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니까 그렇게 하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가족들이 이제 반신불수가 못 데려가잖아요. 가족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씹어 넘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도망갔다가 와보니까 서울 쪽방에 냉방에 그 자식이 그렇게 말해요. 15일 정도 음식을 못 먹어서 이게 제대로 씹지도 못해서 그래서 굶어서 냉방에서 혼자 죽어 있더라 이렇게. 원고지 금원고지에 글 쓰던 사람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너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인생. 이거 교회에서 찾으면 많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도 아직 우리는 문제는 끝이 안 왔어요. 그죠? 근데 간증하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인생.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인생입니까? 아직 우리는 끝이 안 왔으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기존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중에 희곡이죠. 희곡 중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우리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450년, 400년 요때 이만큼 된 책이니까 하여튼간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요게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 속담이 됐다네요. 그것도 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독일을 읽어보려는데 제가 여러분 중에 아무도 독일어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and good, alles gut 이렇게 읽을 것 같아요. 그냥 잘난 체 하다 그냥 걸릴까봐 독일어 또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근데 이제 독일에는 보편적 속담이 되었다는 거죠. 이 셰익스피어 이 희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독일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야구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기다가 계속 리드하고 가다가 9회 말 역전의 말로 홈런 맞는 순간 투수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축구도 꾸준히 1대0으로 쫙 이기다가 후반 5분 남겨놓고 2골 연달아 먹으면 정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그 대우그룹에 했던 김우중 회장님이 옛날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청년 때 그 책 사서 이제 5번인가 읽었거든요. 참,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자존심이 정말 강한데 프랑스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그 국영기업 톰슨이라는 걸 이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데모를 한 거죠. 우리가 동양인한테 우리 국영기업을 팔 수 있다. 이게 자존심 상하게 절대 안 된다. 그랬던 대우예요.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렇게 잘났던 사람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너무 초라한 거죠. 너무 초라한 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끝이 비참하면 비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참 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멘 하는 사람한테 저도 옛날에 아멘 안 했는데 요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꼭 아멘 하는 사람만 마지막이 복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멘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죠. 시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러나 좋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작이든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마지막이 복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첫 번째 그가 살아있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조혜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는 정치가로서 주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주군에게 정치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명박 씨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계속해서 대통령 되면서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잘 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군을 선택한 거죠. 그러다가 20대에서 똑딱 이제 주군이 바뀐 거죠. 세상이 주군이 물러가니까 인생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치하는 분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약하니까 누가 끌어줘야 되는데 주군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와 같이 자기 정치 인생을 여기에 투자해서 이 주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면서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개국 공신이 되면서 권한을 누렸어요. 뭐 뛰어난 사람이겠지만 자기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주군의 선택을 해서 이 힘으로 간 거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주군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저분을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창조주를 주군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는 정치 인생을 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분은 인간처럼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약속을 신실히 지킬 걸 믿고 우리는 이분에게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한 세례고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주께서 히브리서에서 말했듯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영어로 앞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걸 영어로 I will surely bless you 이렇게 돼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확실하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이 나아가자면 반드시 그가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있어. 근데 이 하나님은 자기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냥 찾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더니 who seek honestly him 이렇게 했어요. 신실하게 저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분은 reward 보상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주군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확실하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이 보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 줄 줄 믿는 복이 있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좋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분이 약속했으니까. 저분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저분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창조주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끝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보느냐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마지막에 죽으면 아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이 세상에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눈 감는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끝은 죽고 나면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는데 개척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그 다음에 자기 공장에서 뭐 자기 하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형 이렇게 4명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이 자기 하는 형이 안 와. 그러면 나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는데 목사님은 사모님한테는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승질을 내지.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 나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박경재 이러시면서. 그럼 내가 이제 아멘 하면 신나서 막 하시고 새벽에 없으니까 나 빠지지도 못해. 나 빠지면 사모님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도 아니지 뭐 나밖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금은 보아요. 뭐 그런데 내가 앞에서 아멘 아멘 이러고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막 하다가 갑자기 형제 야 너 천국이 믿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는 복잡한데 일단 아멘 이랬어요. 그지 천국 있지 할렐루야 이러고 막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지.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씨 무슨 천국의 황금길이든 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도록 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메리 닐이라는 여자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번역이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책을 2012년도에 미국에 출판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의사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특히 외과 의사는 실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외과 의사가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USC라는 대학교의 외과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USC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미국 가면 굉장히 놀라운 대학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에 LA 가면 칼텍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칼텍 있대요. 막 칼텍이 뭔지 내가 어떻게 칼텍은 칼텍. 근데 그게 MIT만 우리는 유명하지만 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한테는 칼텍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 거예요. 근데 이 USC도 뭐 우리나라 번역하면 남가주 주립대학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특히 여기 MBA는 미국에서 최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같이 있던 애가 여기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여기 들어가면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참 멍청했어요. 그때 딱 들을 때 이놈하고 친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못 받았네. 근데 하여튼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책을 내니까 CNN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10여 년 전에 카누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배 젓고는 이거 타다가 이제 폭포에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30분 동안 죽은 거예요. 30분 죽어 있는 동안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30분 후에 깬 거죠. 원래는 죽었는데 깼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맞이해 주는 그들과 함께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집으로,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천국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만끽하다가 죽은 내 육체가 누워있는 강둑을 힐끗 보았다. 내 육체는 마치 편안하고 오래된 친구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런 내 몸에 따뜻한 동정과 감사를 느꼈다. 반면 톰과 그의 아이들은 슬퍼하고 무척이나 슬퍼하고 무력해 보였다. 같이 이게 야트 탔 뭐죠? 이렇게 배 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숨을 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일생에서 내 일행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뒤 내 몸으로 잠시 돌아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내 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크고 아름답고 눈부신 전당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전당은 다채로운 색을 발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하는 하얀 빛을 보았다. 하얀 빛을 향해 움직였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눈부신 전당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종 우화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이 내 영혼을 그 전당으로 이끌었다. 나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눈부신 광의를 받아들였고 전당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하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 그곳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으며 삶의 마지막 분기점이자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서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싶은 강렬한 바람을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 톰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숨을 쉬라고 할 때마다 나는 내 몸으로 돌아가서 숨을 내쉰 뒤 여행을 재개했다. 그러다 점차 피곤해졌고 그들이 자꾸 부르는 소리에 짜증이 났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화가 났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잠들기 전 물을 달라거나 불을 켜거나 끄라거나 이불을 덮어달라거나 뽀뽀를 해달라는 등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부모가 느끼는 기분과 비슷했다. 우리 일행이 전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더 많은 영이 있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모두 우리를 돌아보았고 우리는 지대한 사랑과 공감을 느끼며 그들과 소통했다. 그런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강력한 슬픔이 몰려오면서 이내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면서 아직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내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야만 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나중에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나를 다시 강둑으로 보낼 때 우리는 슬픔을 나누었다. 나는 내 몸에 앉아 그동안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하며 응원해준 천국의 존재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다시 내 몸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서 뭐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책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몸 썩으면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요르단에서 오는 그 철야 때, 금요 철야 때 오시면 좋을 텐데, 금요 철야 때 요르단에서 오는 그 이철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애가 둘이었는데 셋이더라고요, 이제는요. 근데 그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천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애니까 그렇지만 애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궁금했어요. 야, 천국 갔다 온 애는 어떨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보니까 그 천이 뭐예요? 이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원주에 있어. 그래서 예, 원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에 뭐지? 세브란스 병원인가 뭐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 그래서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야. 이러더라고. 관심 없군요. 남의 아들이 뭐 의사가 되든 뭐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어땠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봐서 그렇지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서 갔다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갔다 오면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줄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작은 선택할 수 없지만 끝은 좋은 종교이다. 그리고 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끝은 이 땅의 마지막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이 땅 말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늘 그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뭐 이광철 집사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오상훈 장로님 어디 있나요? 뭐 이렇게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집사들 중에 상태 안 좋은 집사가 있어요. 그 집사는 이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막 목사님 찾는데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확 주눅이 들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사실 좀 이게 길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여러분 읽고 시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날 시간, 죽을 시간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교회사 100대 사건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어서 맹세하시오. 당신을 석방하리라.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폴리카베의 태도는 확고했다. 나는 주님을 86년 동안 섬겨왔소이다.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되는 총독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난 잘 모른다고라도 이야기해라. 그냥 그렇게 마음 살려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될 텐데 이분은 지금 이 명언을 하는 겁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 fail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입성해 줄 것을 믿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그런데 왜 나 가난해요? 근데 내가 왜 병들어요? 근데 왜 내가 아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목사잖아요. 제가요 13살 때부터 안경을 꼈어요. 제가 자라던 시대에 13살에 초등학교에 안경 낀 애가 한 반에 한 명 이렇게밖에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13살 때 안경을 꼈어요. 근데 안경을 끼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애들은 막 부럽대 막. 부럽대요. 그런데 참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이걸 끼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눈 두고 한수 참 많이 했어요. 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근데 또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진짜 눈이 막 밝아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노안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동생이 안경점 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안경 맞추러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안경을 이렇게 돋보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걸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공부할 땐 이거 끼시면 껴보니까 편해요. 그래서 이거 끼다가 책 볼 땐 그거 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40분 보면 눈이 팍팍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내가 평생 책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 눈이 힘드니까 옛날처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책 보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걸 내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주님, 그리고 기도해도 안 좋아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안 나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가족이 병력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물려받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물이 하늘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처럼 내 가족의 병이 있으면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늙어지는 거죠. 제가 어떤 여자 선교사님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같이 공부했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셔요. 근데 몇 년 만에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어우 선교사님 살 많이 빠지셨어요. 얼굴이 그냥 홀쭉하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 빠진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져요. 얼마나 슬픈지.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피부가 처져서 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너무 날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나 잘 몰라. 여자 피부 나 잘 몰라. 근데 그렇게 살 빠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티에이징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나에게 정해준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절, 무릎 관절 이런 것도 한 60년 쓰면 삐그덕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늙어서 가고 그리고 언젠가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걸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지 없애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쉬운 일들이 생길 때 스스로 참 아쉽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8시 한 40분쯤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방에 쓱 들어오더니만 제 지갑을 이렇게 만지더니 꺼내더니만 황금 가져갈게요. 그러고 가져가더라고. 내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원래 죄인들은 눈을 잘 안 마주쳐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자기 지갑에 돈을 안 꺼내는데 저 사람은 왜 내 지갑에 돈을 꺼내나? 좀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데 이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데 이걸 단반에 잘라야 되나? 아니면 놓아두면 앞으로 더 큰 게 나갈 텐데 뭐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야, 20년 산 마누라도 내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내가 저 여자한테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그냥 사는 거죠, 같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누라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아들하고 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잘 사는 거죠. 집사람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진짜 갖다 버렸겠지.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인생은 그냥 그런 거더라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지고 관절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믿는 건 가상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애도 대학 들어줄 수 있고 예수 믿는 집사도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열심히 믿어도 교통사고로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제 모교의 집사 중에 최학술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첨가물 과일 장사를 했어요. 농산물 시장에서. 그래서 전대를 차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떨 땐 몇 천만 원씩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교회가 부족하면 이거 그냥 꺼내서 교회 재정에 넣고 그랬던 사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농산물 시장에 물건 떼러 갔는데 이 사람은 또 새벽에 가는데도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니까 딱 썼어요. 그냥 가면 되지 새벽에. 딱 썼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 반대 차선에서 덤프가 와서 그래서 축사했어요. 하나님 믿더라도 교통사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군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붙들고 살겠어. 당신이 확실하게 나를 축복한다고 이야기하셨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준다고 이야기하셨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내가 반드시 당신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거는 제가 작가가 누구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냥 일반인이 쓴 것 같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생활한 지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어 갑니다. 그 집에 이사 들어갈 때만 해도 몇 개월 안에 다시 이사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사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비둘기 지붕같이 작고 작은 그 방에서 우리 식구들은 치유와 소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일가 친척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화목한 가정, 그리고 잘 자라주는 아이들, 그러면서도 보기에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나 봅니다. 뭐라 딱히 물어볼 수 없는, 도와줄 처지는 안 되고 못 도와줘서 오히려 미안한 그들의 그런 시선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나의 리액션은 자꾸 커져갑니다. 우린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어젯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엄한 꾸짖음이 아니라 따뜻한 토닥임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껏 잘 인내하였고 잘하였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사로를 보아라. 그가 비록 거지로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과 천국에서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요셉을 보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부러울 것이 없이 자라다가 타국의 노예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서의 수감생활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 중에 구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아라. 가난한 어부로서 늘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던 그가 3천 명을 회개시키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며 나의 절대 주권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나의 뜻대로 너를 빚었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은 그분의 계획과 과정까지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어떤 화려한 반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즉 영원과 비교하면 우리의 육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리는 처분과 명령까지도 신뢰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좌절과 절망으로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꿇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목회했을 때 송집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남편이 유명한 한량인 거예요. 바람둥이. 교회에 오는데 옷도 어떻게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오는. 나는 지금도 그분의 그런 거리를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인들이 입을 수 없는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 입을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뭐 하여튼 그걸 입고 늘 걸을 때 이렇게 저 예쁜 여자가 어쩌다가 저놈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나 아무리 봐도 믿음이 날라리 같아. 근데 그 여자 집사가 너무너무 집이 없으니까 지하 단칸방 얻어서 아들도 둘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곰팡이가 이렇게 쫙 쓸어서 지하 옛날 집 잘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벽지가 탁 앞으로 나와.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편에게 하나님이 좋은 누굴 붙여서 경매 이런 걸 가르쳐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참 유전자가 나쁘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이게 돈 좀 벌면 또 이렇게 금방 떨잖아요. 믿음 제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송집사를 얼마나 불쌍hin지 조금 이제 돈 좀 벌고 또 이상한 짓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교회 올 때 교회 주차장에서 그 사람 말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뇌졸중이 왔죠. 이렇게 마비가 쫙 오면서 그대로 갔어요. 119 부르고 갈 때 이 사람이 그 앰뷸런스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굉장히 유명한 한량이고 바람둥이거든요.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응급실 그 구급차 안에서 119 구급차 안에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살려달라고. 근데 참 내가 저분 보면 또 그걸 또 봐주셔. 살았죠. 살았죠. 그러면서 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집사가 남자 집사가 성가되었고 이 여자 집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제법 잘 살도록 해주셨어요. 애도 둘인데 하여튼간 난리죠. 둘째 놈은 학교에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그 옛날이잖아요. 경찰관에서 잡아가고 우리 그 이종철 전도사님 그 설교하셨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두 발로 학교 가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가는 애들 너무 귀한 애들.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문제는. 걔는 그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였어요. 그것도 훔친 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누워있어 중학교에가. 근데 목사님이 꼭 심화왔으면 좋겠다. 내가 내 담당이긴 하지만 저놈이 날 그렇게 간절히 찾을 이유가 있나.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갔죠. 근데 병명이 그 임질, 뭐 매독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병인 거야. 중학교 3학년짜리. 아버지도 모른대. 그 여자 집사가 얼마나 울었겠냐. 내 앞에서 목사님, 우리 애가 성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중학교 애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종철 전도사한테 그 형인데 그 같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지금 처음 알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혼자 그거 가슴에 품고 나는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내가 목회했던 애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성병 걸려서 병원에서 걔 때문에 경찰서도 갔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송집사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한 거죠. 저렇게 참 예쁘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저런 놈 만나서 저 고생을 하나. 그냥 좀 정말 답답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여기 갈매산 기도원 있어요. 거기 가니까 물병 들고 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 집은 딸이 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대상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거나 듣거나 책에 읽은 이야기를 합니다. 책도 이렇게 다 왜 내가 적어 놓느냐면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웃겨서 목사들이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다 찾아보고 영어 제목도 다 달아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어 책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영어 책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를 볼 때 너무 아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군으로 선택한 저분은 우리를 안 버리더라는 거죠.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해답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 걸린 그놈도 언제 한 몇 년 전에 전화 왔었어요.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네, 고맙다. 저 대학도 갔어요.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어 쓰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적어도 되는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배반이라는 단어 쓰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긍휼을 베풉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어려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 그거 말고요. 또 다른 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오는 건 오케이. 뭐 남들도 다 그런 거 겪고 사는 거니까. 나이 들면 아프고 때로는 살다 보면 비명 행사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사단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덫을 놔요. 반드시 주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만날 그 사람들 앞에 덫을 놔요. 근데 저는 그 덫이 어떤 종류냐면, 우리가 지뢰를 밟으면, 군대에서 지뢰를 밟으면 터져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가장 잔인한 지뢰가 뭐냐면 발목 지뢰라는 게 있답니다. 밟으면 발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군대 가서 그거 밟는 순간 평생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 살아있어. 근데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과 내한테 그 발목 지뢰를 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절대 그 주권을 신뢰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보상할 거라 믿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어쩌면 조금만 더 버티면 저 선하신 주께서 우리의 주군이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텐데 그 바로 앞에 덫을 놔요. 밟아. 힘들고 어려우니까 밟는 순간 발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요새 이렇게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참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은 건지 아니면 정말 국정원 댓글 부대처럼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전을 가지고 덤비는지, 인터넷상에 하여튼간에 안 좋은 목회자의 소식이 있다면 막 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얼마나 할까? 몇 명이나 만나봤을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내 동기도 다 목사고 내 선배도 다 목사고 내 후배도 다 목사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저 교회들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 필리핀 사람들이 개척해서 한 교회일 거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진 보면 저하고 필리핀에서 같이 했던 동기들이 있어요. 내가 연락을 잘 안 해서. 근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있다고요. 다 목사예요, 걔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던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목사는 참 목사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고 어떻게 돈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 선배들 중에도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하고 아주 가까운 목사들 중에 둘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둘 다 목회를 못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귀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낮아진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 후배지만 내가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선비 같아. 너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정말 선비가 됐을 거야. 이렇게 말했던 후배예요. 무너진 내 선배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야, 참 제가 청년일 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야, 참 귀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인간이 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다 깨졌어요.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존경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발목질을 놓은 거죠. 밟아버린 거야. 그 좋은 성품과 그 인격이 딱 밟는 순간 평생 절뚝발이로 사랑구시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성도들한테도 발목질을 넣더라고. 때로는 보증을 썼어. 그 보증 쓴 대가가 가족이 다 박살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줄 아는데 그냥 써줬어. 그 대가가 너무 커.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노름의 기질이 있어요. 제 모교에서 어느 날 집사님 한 사람이 저희 담임 목사님 교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소리 들리는 순간 저쪽에서 우는 소리가, 그 당시 휴대폰도 제대로 없으니까 저쪽에 우는 소리가요, 이 전화기로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애들 다 들려요. 목사님이 전화기 들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바깥 집사가 또 노름을 했어요. 우리 상가 다 날렸어요.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잘해요. 그 집의 탕수육은 좀 특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게 사고 아파트 사고 사람을 막 하니까 젊은 날 이거 갖고 나가갖고 아파트도 다 날리고 가게도 다 날리고 그렇게 다 날리고 그 사람들은 살만하면 이거 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여러분과 나에겐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애 엄마든 아버지든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발목질을 놓는 거예요. 밟는 순간 죽지도 못하고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기 글은 그냥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번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얘야, 덫을 놓았다. 발목치대를 너희 앞에 놓았다. 그걸 밟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 사단은 알아요. 어디서 축복이 있는지. 그 고비를 넘으면 참 많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아픈 건 그걸 못 넘어. 요새 이 찬양 안 불러요. 왜냐면 찬송가 잘 안 부르니까.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고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하늘에서도 끝이 좋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주 예수 붙들고 잘 버텨왔으면 마지막까지 버텨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보다 잘 알아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앞에 덫을 놓습니다. 목사도 밟고 집사도 밟고 장로도 밟고 애 엄마도 밟고 고등학교 애들도 밟더라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잘 왔는데 잘 버텼는데 이번만 넘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